예전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혹 앞에서 너무 쉽게 넘어가거든요. 승진 기회가 생겼는데 그 과정에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번 한 번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아이 양육비, 교육비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누군가 쉬운 방법을 제안하면 솔깃해져요. 이런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꼭 같은 경험은 아니더라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믿는 사람답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경험 말입니다. 사실 이런 유혹은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도 광야에서 이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마귀가 배고픈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유혹했던 첫 번째 시험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5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자, 상상해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온 세상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번화한 도시들, 웅장한 궁전들, 넓은 들판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력과 영광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될 수 있어. 단지 내게 절하면 돼. 아주 쉽지? 간단하지 않아? 이 시험이 왜 그렇게 강력할까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야 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면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말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갈 필요 없어. 꼭 그 길을 가야 돼? 지금 나한테 절만 하면 나는 당장 모든 것을 줄 수 있어.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똑같은 유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 호산나 교회에 다니시는 이 김익태 장로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부산에서 유명한 이재모 피자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199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부산 대표 맛집으로 자리를 잡은 곳입니다. 그 얼마 전에 노회를 갔는데 부산역 앞에 이재모 피자라는 곳이 멋있게 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맛집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옆에 있는 대기업이 이 장로님의 건물을 사겠다고 제안을 하더랍니다. 이 거의 빚으로 구매했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30억을 주겠다고 하는 거죠. 장로님은 할렐루야 잘 됐다. 이 돈으로 마음 편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구매하려고 하는 분이 금액을 조금만 낮게 신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더랍니다. 30억에 판다는 게 너무 좋아서 괜찮습니다 라고 하려던 순간에 그날 아침 큐티 말씀이 떠오르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갑자기 마음이 어두워지면서 내가 오늘 괜히 큐티에서 이런 고난을 겪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고민하다가 이미 경험해봤던 말씀의 은혜들이 떠올라서 마음을 굳게 먹고 큐티책을 들고 부동산으로 들고 가셨습니다. 이 부동산 사장님은 아는 형님이었던 것 같은데 수수료가 1억 가까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너무 신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와서 말하는 거죠.
형님, 이것 좀 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형님이 아니 도대체 가이사가 누군데? 라고 하더랍니다. 장로님이 다시 설명하셨습니다. 저 예수 믿는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장사 안 하잖아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자 이 부동산 형님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내일 본사에서 내려올 건데 도대체 가이사가 어떤 놈이길래 그러는 거냐. 뭐 잿더리까지 집어지면서 화를 내더랍니다. 이 장로님은 그 순간에 눈물이 나오려고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기 너무 싫었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결정하길 원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은 결국 취소됐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라고 무조건 거절하면 될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말 절실한 상황에서는 딱 이번 한 번만, 딱 이번 한 번만 이라는 생각이 자꾸 고개를 듭니다. 예수님은 이 유혹을 도대체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통찰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난 천하만국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천하만국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사탄의 유혹 가운데 핵심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자, 마귀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천하만국이 원래 마귀의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누군가로부터 넘겨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마치 남의 땅을 자기 땅인 것처럼 속여서 파는 이 부동산 사기꾼 같은 존재인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파하십니다. 넌 사기꾼이야. 진짜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절을 하려면 진짜 주인에게 해야지 왜 사기꾼인 너에게 하느냐?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는 이 생명,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먹을 것,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직장, 심지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까지도 모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무신론자와 길을 걷다가 맹인 거지를 만났습니다. 프란시스가 맹인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내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준다면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맹인이 대답합니다. 존경할 뿐 아니라 기꺼이 선생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프란시스가 무신론자에게 말합니다. 이 맹인은 눈을 뜨게 해줄 사람의 종이 되겠다는데 당신은 이미 눈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고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좀 어려운 질문에 부딪힙니다. 그래, 하나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지? 왜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있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40일을 금식하셔서 지금 배가 고프십니다.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신 만큼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정말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왜 하늘에서 화려한 궁전을 내려다보지 않으셨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왜 이렇게 부족하게 주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좀 더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불평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거죠. 두 번째는 다윗처럼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다윗은 참 신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많은 결핍을 경험했죠. 어렸을 때는 목동을 하면서 어렵게 살았고 또 이제 좀 인생이 필만하다 보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진설병을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양식을 요청했다가 이 거절을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대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의 연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만약 다윗이 처음부터 풍족하게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다면 백성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의인으로 인정받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지만 억울하게 핍박을 받으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 왕에게 애정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을 때 정말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당했던 그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셨던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고난 중에 기도하며 깨달을 수 있었고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를 지을 때도 다윗은 여전히 적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배고팠고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길입니다. 이번 한 번만 아무도 모르게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죠. 하지만 이 길은 결국 우리를 더 큰 어려움으로 이끌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의의 길이죠. 당장은 더 어려워 보이고 더 오래 걸려 보이고 때로는 고통이 있을지 모르는 길이지만 결국 우리를 참된 해답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성도님들은 그 두 길 가운데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유혹받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우리의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 마귀는 자기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기꾼일 뿐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당장 어려워 보여도 주님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장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그 부족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며 우리의 참된 해답이십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주의 길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어디든 그곳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